자, 퀴즈로부터 오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40장입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저기 나와 있죠. 40장. 자, 혹시 이제 우리가 과거를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가 창세기 퀴즈 대회까지 했는데 창세기는 그렇다면 몇 장일까요? 50장. 우리가 퀴즈를 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때는 못 맞췄지만 지금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이 때로는 중요합니다. 오늘 32장, 34장의 내용이 없으면 제가 보기에 35장부터 40장의 내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불완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궁금해지죠. 자기 25장부터 30장의 내용, 3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이 이렇게 했더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내용이 딱 등장하냐? 오늘은 32장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32장의 말씀이 어떤 상태에서 일어났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희가 낮 시간에 설교 말씀에는 누가 없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까? 예수님이 없었을 때 제자들끼리 또 능력이 있다 없다 멸시함을 받는 일이 있었죠. 오늘은 누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없습니다. 모세가 없었는데 여러분 모세가 딱 사라지고 며칠 만에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정도면 여러분이 봐줄만 하다, 많이 참았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해할 만한 날짜는 언제까지입니까? 이해를 못해. 나는 그렇지를 않을 사람이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마음이십니까?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에는 며칠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며칠인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기억하면 좋은 숫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찍어보세요. 이제 몇 번이면 며칠이면 좋겠습니까? 엄청 성경에 많이 나온 숫자예요. 7일이면 용납하겠다. 믿음이 좋으셔서 7일까지밖에 용납이 안 되시는데요. 더 깁니다. 그러면 40이죠. 네, 7, 12, 40. 3, 7, 12, 40. 꼭 기억해야 되는 숫자가 3, 7, 12, 40입니다. 좀 길어. 그럼 40입니다. 40일, 40년. 40일이었대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갔어요. 요즘 같으면 어디 있어? 핸드폰으로 전화해보면 되지만 연락이 닿지가 않아. 산으로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아. 40일이 딱 됐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 죽었니? 살았니? 이런 마음이 들죠? 40일이 딱 되니까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일이 이런 일입니다. 이제 모세가 딱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잖아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때 누구한테 묻습니까? 아론에게 묻습니다. 모세는 올라갔지만 아론은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론의 역할이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게 좋았어야 되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엉뚱하고 잘못됐습니다. 아론 너마저도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귀고리 너네 금 반짝반짝한 거 다 있지? 다 빼봐. 가져와봐. 뭐 했습니까? 가져와봐. 그렇게 해가지고 불에다 넣었더니 송아지 형상이 뚝딱 나온 게 아니고 부어서 조각칼로 막 새겨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아론이 모세한테 변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불에 딱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어. 이런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차라리 깔끔하게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 많은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네. 이렇게 인정하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론이 이런 죄만 지었을까요? 아론이 10계명하고 연관돼서 잘못을 몇 가지나 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봐보실래요? 몇 가지일까요? 네? 먼저 뭐가 잘못됐나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을 뒀어요.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또 뭐가 있나요? 5절에 보니까 그 다 쌓아놓고 그 전부터 문제가 있네요. 백성들에게 그것을 딱 보여주고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백성들이 말했어요. 그거부터 지금 쭉 잘못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 여호와의 절이리라 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절이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되나요? 아니죠. 그러면 1계명, 2계명, 3계명이 쫘르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잘못해도 크게 잘못되었더라.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법률이 다 무너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내려가 봐 하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가면 기막힌 아주 재밌는 일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어.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물을 드리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계명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 쟤네들을 참을 수가 없어. 그들에게 진노해서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대신에 너를 통해서는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자,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징글징글하게 말도 안 듣고 모세 말도 안 들어요.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모세라면 나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 니나노 할 수 있어요. 얼씨구나. 보기 싫은 애들 다 물리치고 나를 통해서 후손들 통해서 아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그러다가 망신살 뻗칩니다.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까지 이끌고 와가지고 그냥 걔네들 다 폭삭 망하게 만들었다. 그러려면 왜 끌고 갔대? 이런 말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한 가지 약속? 또 한 가지는 땅을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기도 전에 싹 죽여버려. 그러면 약속이 다 틀린 거잖아요. 그럼 능력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돼서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자, 저 이제 하나님 뜻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제발요. 하나님 화를 멈춰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가운데 들어가고 15절에 이제 본격 모세도 내려갑니다. 모세가 말로 들었을 때는 엄청나게 기도해 줬잖아요. 막상 내려가서 그 장면을 보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호로 자식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화가 부릴 듯 나서 옛날 성격 나왔어요. 모세가 원래 성격이 좀 있었죠. 한 성격 했죠. 그 성격이 푹하니 올라왔어. 던져버렸어요. 증거판. 누가 만들어준 증거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증거판을 확 던져버렸어요. 그 소리를 막 듣고 막 춤추는 거 보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여기에서 그의 화는 멈추지 않고 그거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 뿌려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먹어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어떻게 했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냐? 이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론이 뭐라고 해요? 쓱싹 자기는 빠져나가요. 백성들이 악해서. 가장 안 좋은 리더입니다. 자기는
없어. 백성들이 잘못했어.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금 가져와봐. 금고리 빼봐. 그렇게 해서 그거 빼서 불에 던진 그 역할밖에 난 한 게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는 죄가 없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얘기합니다. 레위 자손 다 나와봐. 이 일에 책임은 누군가 져야 돼. 그래서 너희는 사실 레위 자손이 백성들을 죽이는 게 쉬웠겠습니까? 같이 니나노 했던 사람들인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울면서 그 심판을 감당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형제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모두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그런 심판의 목격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을 다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의 죄를 큰 죄를 지었으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용서를 못하겠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용서해서 저들이 살게 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장 이후에 어떤 일이 등장하냐, 신의 산을 떠나라는 여호와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따라가는데 여호와께서 나는 안 가고 사자를 보낼 테니 같이 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모세가 뭐라고 해요? 나는 그렇게는 못 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앞서 가셔서 그렇게 같이 가주셨다라는 말씀이 3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의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두 번째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주십니다. 왜 이게 두 개의 돌판인가 했을 때 십계명하고 연관돼서 말씀하신다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판에 1에서 4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 1에서 5까지의 계명을 한 번에 묶을 수도 있고 그거는 다르지만 어쨌든 두 판에 10계명이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던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을 변개하시면서 지켜준 거잖아요. 다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4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잘못했을 때 잘못의 책임은 지대 3, 4대까지. 그러나 잘했을 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들을 다시 살 길을 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갱신이라고 하죠. 언약갱신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갱신을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언약갱신이 몇 번 나오는데요. 이 언약갱신이 신명기 29장에 보면 출애굽 2세대에게 모압 언약을 하시고요. 여호수아가 세겜 땅을 넘어가면서 여호수아 34장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할 때도 여호수아 언약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 갱신이라는 것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맹세를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서 내려오는 게 3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장부터는 어떤 말씀이 등장해야 맞겠습니까? 본격 성막을 제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성막을 만들 때 순서는 약간씩 다르기도 합니다.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을 제조할 때는 그 언약법에 뭐부터 나오냐면 증거궤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만들 때는 성막부터 나옵니다. 순서가 제가 보기엔 들어가는 그 모양을 감안해서 성막이 제조될 때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성막을 만들다 보면 단에 대한 이야기가 2번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보실 때 이해가 편하시라고 이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앞에 들어가는 거죠. 향을 피울 수 있는
어디에?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막 뜰에 놔두면서 번제를 태우는 거죠. 제물을 태우는 것. 그래서 단이 들어가는데, 두 번이 제단이 들어가는데 어떨 때는 번제단, 어떨 때는 분향단. 이것을 구분하면 분향단은 안에 있어서 기도하는 향불과도 많이 연결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0장까지 마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여호와의 언약일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들을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출애굽의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가장 많이 인용된 것도 이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성경들에서도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송아지 숭배가 나옵니다.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집트에서 비슷한 신의 모양이 있습니다. 보고 배운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대로 뭔가 만들어도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저기 송아지 형상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11개 보면 누가 또 만듭니까? 여로보암. 단과 베델의 송아지상을 만듭니다. 이게요, DNA가 무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뼛속 깊이 숨어있는 DNA를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또 같이 그분과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부모를 참 많이 닮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을 보면 지금은 부모가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 왕년에 노셨던 부모의 자녀는 같이 노십니다. 그리고요, 왕년에 또 성실하셨던 그런 부모의 자녀들은 또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라면서 어제 그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보면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잘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눈에 익은 것이 뭘로 나와요? 행동으로 그대로 나오고요.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게 신앙의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딱 했을 때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기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했지만 그걸 한 번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나갈 때 그 방향대로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좋고 힘든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밑바닥에 있을 때도 항상 뼈저리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누가 보고 있어?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이놈의 새끼들이 보고 있어요. 이놈의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안 좋습니까? 가족 모두가 안 좋습니다. 나에게도 DNA가, 나쁜 DNA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DNA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뼈를 깎아내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쳐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놈의 자식들이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게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1000대까지 이르지, 안 그러면 나쁜 DNA를 가지고 있어서 미안하지만 3, 4대까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약간 그렇게 여러분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한테 나쁜 뭔가가 습관이 있거나 뭐가 있더라 할지라도 끊어버리자. 내 힘으로 안 돼.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요 엄청 성격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끊는 걸로, 나에게 끊어준 걸로. 애 새끼들이 보고 배울까 겁납니다. 그런 애들 되지 않게 자자손손 뚝뚝뚝 나로부터 딱 끊어져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우리 후손들 되게 해달라고. 안 그럼 뭐예요? 32장과 34장의 그런 어려움들을 반복해야 됩니다. 누가 끊으면, 우리가 끊으면 그런 어려움들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가슴에 새깁시다. 내가 너무너무나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자. 내가 끊어야 우리 모두가 산다, 우리 가족이 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 늘 하시죠?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떤 꼬라지로 사는지 더 중요합니다. 꼭 생각하시면서 내가 보여준 대로 산다. 나부터 잘하자. 마음에 새기시면서 어려운 시험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물 흐르듯 어디 생명수가 늘 솟아나는 그곳에 우리 자녀들은 아이고 이쁘다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아름드리 나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나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축복의 근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